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을 대처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 설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설도 우리 인생의 한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또 어쩌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있으면 또 다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지요.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이라는 것을 얻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얻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을 그저 이렇게 원망과 불평, 아니면 혹은 왜곡된 관점으로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떤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기란, 좋은 경험, 바른 교훈을 얻기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은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전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러니까 자기 민족적 우월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개하는 행위가, 이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기묘하고 그 오묘한 사건들이 단순한 인간적 교훈, 그 교훈들이 단순히 인간적이었던 것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거야라고 했을 때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이한 일도 경험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을 인간적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서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질문 들려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귀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정말 귀한 사건이다. 그래서 기념할 거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기념되어질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게 저도 스스로 질문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게 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게 우리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한 사건들, 말씀 속에서나 우리 인생 속에서나 주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겐 귀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픈 일이건 그게 기쁜 일이건 아니면 평상시라도 그 평상시도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여인의 행동을 참 좋은 행동이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밥을 비빔밥을 해 먹어요. 그러다가 뭐죠? 참기름을 적당량 안 넣고 조금만 더 넣어도 옆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깝게 그거 더 넣냐?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향유를 부어요. 현실로 다가올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참기름에도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날에 참기름 갖고 싸우신 분 없지요? 아니면 계란 갖고, 요즘 계란값 비싼데. 근데 말씀 속에 제자들 역시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비.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유다는 이게 가치가 얼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판 나쁜 놈이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돈 생각부터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가 했던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에 다들 그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 한 명 빼고 다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할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은 허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향유의 진짜 값어치는 그 여인이 가장 잘할 것이에요. 왜? 그 향유가 누구 겁니까? 그 여자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돈 쓰는 것도 아깝지만 내 돈 쓸 때 제일 아깝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무슨 돈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까워도 지 돈 지가 쓰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에서 향유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 이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만 생각이 달랐어요. 그 가치를 아는 여인, 그 여인만 이것을 허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죠? 노동자의 1년 값어치가 여인이 부은 그 노동값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년 월급이니까 2천에서 많게는 한 5천까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순식간에 한 20초, 모르겠어요. 양이 얼마큼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빨리 부어봤자 우리가 이만한 양동이에 뭐 부어봤자 20초는 아니라 한 5초 만에 다 흘러 보이거든요. 아무리 길어야 20초 만에 그걸 다 허비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20초 만에.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 한 명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갖고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닦아가면서 그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어떤 것이 더 진취적이냐,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거 당연히 따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합리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달 마지막 주. 제가 1월 빼니까 우리 목사님 확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1월을 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년 그렇게 많이 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내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얼만큼 알았냐는 거, 지금 이거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나는 걸 우리가 지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얻는 것을 허비라 생각했고 아니면 낭비라고 생각했다면은 우린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마음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천을 얻어도 많은 걸 얻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효과적인 것이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지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행동을 한 사람,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것과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그 사건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분명히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 자, 8절에서 9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분낸다는 것은 단순히 야 그걸 왜 그렇게 써?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의미래요. 여러분들 타오르는 분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선영 집사님이 가장 크게 웃으시는 거 같은데 타오르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하는 분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분냄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꼬마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했을 때 그때 분을 내면서 야 너 그 입 닫아.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데 그때 썼던 말이 분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분냄이라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분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노로.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면 미워하는 것도, 분내는 것도, 짜증낸다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합리화시켜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면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면서 나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라고 합니다. 인간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지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분냄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 분냄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한 그 분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빠진 행동은 기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행동이 맞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도 맞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우리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행동,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체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은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다 알면 내 경험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했던 행동,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인간의 도덕적 가치,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지체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가 대부분은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좀 웃긴 말로 조용히 폼 잡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히 폼 잡는 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말이 맞는 게 경건의 뜻에 엄숙한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엄숙해야 된다는 것이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에서. 폼 잡고 있는데 소중한 것을 놓치면은 말 그대로 조용히 폼 잡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죽여 엄숙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죽여서 엄숙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중한 사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향유 부었으니까 내가 내 뜻 이룰게, 이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로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강승기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인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된단 말을 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든지 어려워 보이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엄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제 생각엔 그래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게 얼마짜리 내가 들어갔으면 절대 할 수 없던 행동이거든요. 강구, 경건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행동이 나중에 감동이 될 거고 너의 행동이 나중에 내 복음이 선포될 때 너의 이야기도 전해질 거야. 귀한 일이거든. 왜? 하나님이 감동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치식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감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또한 입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은혜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오는 사건을 감사와 그리고 주님 자기를 내려놓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의 사건이 귀중한 후세의 교훈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제자들, 그 여인과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이 바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죽는 데까지 경건하게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에게 바른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향유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파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은 30입니다. 은 30의 가치를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고 책을 열심히 찾았는데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은 소가 노예를 쳐 죽였을 때 너는 은 30을 배상해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가치 없는 노예의 값이 은 30입니다. 성경에서 적용해준.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를 파는 값, 아니면 죽은 노예의 값을 주는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향유보다 못한 거예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은 30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나의 이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생애의 그 많은 기적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기도해서 귀신 내쫓았고 그도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그는 아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저주받은 자로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 오전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 1절,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잘못 생각했나? 프린터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못 사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그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 왜 그들이 세상으로 갔습니까? 메시아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을 분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딴 데로 갈 수 없어요. 딴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다? 틀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 하루하루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합리적인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분냄을 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사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알아가기로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을 대처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 설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설도 우리 인생의 한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또 어쩌다 보면 뭐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있으면 또 다투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이지요.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이라는 것을 얻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얻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을 그저 이렇게 원망과 불평, 아니면 혹은 왜곡된 관점으로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떤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기란, 좋은 경험, 바른 교훈을 얻기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은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전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러니까 자기 민족적 우월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붕괴하는 행위가, 이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기묘하고 그 오묘한 사건들이 단순한 인간적 교훈, 그 교훈들이 단순히 인간적이었던 것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거야라고 했을 때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이한 일도 경험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을 인간적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서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질문 들려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정말 귀한 사건이다. 그래서 기념할 거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기념되어질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게 저도 스스로 질문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게 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게 우리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한 사건들, 말씀 속에서나 우리 인생 속에서나 주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겐 귀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픈 일이건 그게 기쁜 일이건 아니면 평상시라도 그 평상시도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여인의 행동을 참 좋은 행동이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밥을 비빔밥을 해 먹어요. 그러다가 뭐죠? 참기름을 적당량 안 넣고 조금만 더 넣어도 옆에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그거 아깝게 그거 더 넣냐?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향유를 부어요. 현실로 다가올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참기름에도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날에 참기름 갖고 싸우신 분 없죠? 아니면 계란 갖고, 요즘 계란값 비싼데. 근데 말씀 속에 제자들 역시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비.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유다는 이게 가치가 얼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판 나쁜 놈이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돈 생각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가 했던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에 다들 그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 한 명 빼고 다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할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은 허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향유의 진짜 값어치는 그 여인이 가장 잘할 것이에요. 왜? 그 향유가 누구 겁니까? 그 여자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돈 쓰는 것도 아깝지만 내 돈 쓸 때 제일 아깝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무슨 돈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까워도 지 돈 지가 쓰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에서 향유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 이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만 생각이 달랐어요. 그 가치를 아는 여인, 그 여인만 이것을 허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죠? 노동자의 1년 값어치가 여인이 부은 그 노동값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년 월급이니까 2천에서 많게는 한 5천까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순식간에 한 20초, 모르겠어요. 양이 얼마큼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빨리 부어봤자 우리가 이만한 양동이에 부어봤자 20초는 아니라 한 5초 만에 다 흘러 보이거든요. 아무리 길어야 20초 만에 그걸 다 허비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20초 만에.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 한 명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갖고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닦아가면서 그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어떤 것이 더 진취적이냐,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거 당연히 따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합리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달 마지막 주. 제가 1월 빼니까 우리 목사님 확 보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1월을 뺐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1년 그렇게 많이 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내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얼만큼 알았냐는 거, 지금 이거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내 행동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나는 걸 우리는 지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얻는 것을 허비라 생각했고 아니면 낭비라고 생각했다면은 우린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마음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천을 얻어도, 많은 걸 얻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효과적인 것이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지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행동을 한 사람,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것과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그 사건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분명히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 자, 8절에서 9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분낸다는 것은 단순히 야 그걸 왜 그렇게 써?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의미래요. 여러분들 타오르는 분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선영 집사님이 가장 크게 웃으시는 거였는데 타오르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하는 분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분냄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꼬마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했을 때 그때 분을 내면서 야 너 그 입 닫어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데 그때 썼던 말이 분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분냄이라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분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노로.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면 미워하는 것도, 분내는 것도, 짜증낸다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합리화시켜 괜찮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면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면서 나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라고 합니다. 인간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지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분냄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 분냄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한 그 분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빠진 행동은 기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행동이 맞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도 맞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우리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행동,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체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은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다 알면 내 경험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우린 모르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했던 행동,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인간의 도덕적 가치,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지체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가 대부분은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좀 웃긴 말로 조용히 폼 잡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히 폼 잡는 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이 맞는 게 경건의 뜻에 엄숙한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엄숙해야 된다는 것이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함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에서. 폼 잡고 있는데 소중한 것을 놓치면은 말 그대로 조용히 폼 잡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죽여 엄숙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죽여서 엄숙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중한 사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향유 부었으니까 내가 내 뜻 이룰게. 이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로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강승기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인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된단 말을 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든지 어려워 보이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엄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제 생각엔 그래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게 얼마짜리 내가 들어갔으면 절대 할 수 없던 행동이거든요. 강구, 경건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행동이 나중에 감동이 될 거고 너의 행동이 나중에 내 복음이 선포될 때 너의 이야기도 전해질 거야. 귀한 일이거든. 왜? 하나님이 감동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치식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감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또한 입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은혜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오는 사건을 감사와 그리고 주님 자기를 내려놓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의 사건이 귀중한 후세의 교훈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제자들, 그 여인과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이 바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죽는 데까지 경건하게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에게 바른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향유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파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은 30입니다. 은 30의 가치를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고 책을 열심히 찾았는데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은 소가 노예를 쳐 죽였을 때 너는 은 30을 배상해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가치 없는 노예의 값이 은 30입니다. 성경에서 적용해준.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를 파는 값, 아니면 죽은 노예의 값을 주는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향유보다 못한 거예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은 30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나의 이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생애의 그 많은 기적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기도해서 귀신 내쫓았고 그도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그는 아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저주받은 자로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 오전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 1절,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잘못 증거했나? 그 프린터문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못 사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그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 왜 그들이 세상으로 갔습니까? 메시아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을 분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딴 데로 갈 수 없어요. 딴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다? 틀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 하루하루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은 합리적인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때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분냄을 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사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알아가기로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